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 톨도스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바이에제인데요. 바이에제는 야자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야자라는 것은 이제 떠나다, 이동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야자이지만, 아기가 엄마 몸에서 나오는 것도 야자고, 또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도 야자고,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야자라고 하니까 우리의 일생에는 야자가 많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야자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이에제 이르면, 그리고 이제 야곱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나가는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톨도스를 하면서 이제 이게 연결되죠. 톨도스에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이 토라 포션과 같이 읽는 말라기와 로마서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근데 정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정말 높여주고 전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러면서 이제 점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방 여인을 맞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는 완전히 형식화되고 이런 구약의 이제 마지막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마지막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말라기에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러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태중에 있을 때 뭐 야곱이 에서보다 순종을 잘했거나 뭐 탁월하거나 그런 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지어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야곱을 택했다는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낫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우리 인간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보면 거기서 거기고 정말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야.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택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 성경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야기잖아요.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이야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택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너무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에서에게까지, 나와 똑같은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택함 받은 이 야곱은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의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에게 흘려가야 되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에서는 미워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톨도 하나님의 편에 선 씨를 통해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을 택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열방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에서도 이스마엘도 전부 다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감동을 하지만 에서는 무엇이냐 이러지만 에서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그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선민사상으로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다 악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넘어지게 되고 이 복음이 먼저 열방을 향해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방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그것이 원유맨 이제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불완전한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을 받았지만 야곱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야곱을 선택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스토리인데 이 야곱의 스토리는 정말 야곱의 신앙 여정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이야기가 야곱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시작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야곱은 지금 부모님이 있고 또 7개의 우물이 있는 그 브엘세바 안정된 곳을 떠나서 오히려 사막과 같은 황야로 지금 도망가듯이 떠나가는 이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은 해가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근데 거기가 야곱은 가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캄캄해지니까 여기서 내가 하룻밤을 자야 되겠구나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거기라는 것은 다 정말 주님이 정확하게 예정된 곳이라는 거죠. 읽어보면 꿈에 본즉 이제 거기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하고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곳에 누웠는데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렇게 나선형 계단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과 하늘,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하늘 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여정은 이렇게 일직선이라기보다는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이 나선형 구조를 이루면서 하늘로 연결되는 그런 사닥다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화가는 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린 그런 화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이삭에게 했던 축복, 그 축복이 이제 그대로 야곱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또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베델에서 꾼 꿈이 굉장히 예언적이고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심정은 도망치듯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렇지만 또 자기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뭔가 이제 야곱 집이, 야곱의 가문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보내는 그죠? 그런 여정이죠. 그런데 이 여정에서 정말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야곱은 우연히 그곳에서 이제 해가 어두워져서 잠을 잤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근데 나는 알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이 이제 16절의 이야기는 잠에서 자기가 이제 깨어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우리 무의식 속에서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늘 갈망하는 마음이 언제 이렇게 솟아 올라오냐. 우리가 가장 우리의 영혼이 바닥에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어둠 속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정말 이곳이 하늘과 통하는, 하늘이 열린 곳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이제 베개, 어떤 돌을 하나 주어서 베개 삼고 잤던 그 돌을 세우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이 정말 그냥 이렇게 누워있던 돌,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 같죠. 정말 쓰러져 있던 그 야곱을 세우고 그 야곱에게 그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루스라는 이름은 빗나갔다는 말인데 옛날 이름은 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죠. 베델이라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그런 루스에서 베델로 그 이름을 바꾸고 또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지금 이것이 다 야곱이 하고 있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고 그 돌을 세워서 이제 기름을 붓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이런 행위 이것이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곳에서 내가 또 정말 하늘이 열린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서원하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가는 이유는 항상 보면 이게 패턴이거든요. 이 야곱의 알리야가 야곱이 나가서 야곱이 정말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패턴인데 항상 이스라엘은 정말 실패해서 나가거나 또 포로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지거나 또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는 목적은 우리가 뭐 때문에 나갑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말 야곱은 이렇게 떠나서 20년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정말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또 자기가 그동안 일한 모든 대가를 또 얻기 위해서 그런 6년 동안 일하고 20년 동안을 일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이후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지금은 알리야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열방의 교회들이 이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돕고 계속해서 이 돌아와야 이제 되는 그 때가 지금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흩어졌다가 돌아오고 흩어졌다가 돌아오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베델에서의 이 꿈이 굉장히 예언적이다. 그리고 이 일은 정말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이 부드엘의 집에서 이제 리브가를 구해서 금방 돌아오잖아요. 아내를 얻어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 구속사의 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라반이 그것을 계속해서 막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구속사의 길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나가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성장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을 준비시켜 놓았죠. 그리고 이제 라반은
그 구속사를 또 방해하는 인물로 또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떤 세트장에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예비해 놓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라헬을 만나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서 너무 야곱이 첫눈에 이제 라헬에게 반하고 그렇게 이제 그 라반에게로 이제 갔는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머물라고 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7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종노릇을 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7년이 후딱 갔죠. 그랬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이 눈의 시력이 약하고 모든 것이 조금 부족한 레아를 아내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이 행하셨나이까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7일을 더 일하면 내가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도 주겠다. 이래서 이제 동시에 레아와 라헬이 이제 그의 아내가 되고 또 라헬을 준 대가로 7년을 더 섬기라고 해서 또 7년을 더 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성경에는 7이라 12가 이제 완전수로 나오는데 이제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을 더하면 7이 되고 하늘과 땅을 곱하면 1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완전수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여인이 서로 이제 이 신부가 아이를 낳는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가문은 아이가 없죠. 라헬은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또 한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기는 하는데 자녀가 없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조차 받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 볼 때는 레아가 더 급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이름이 나타내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아이를 낳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근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또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을 낳고 그 시몬을 낳고 이르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또 내게 아들을 주었도다. 그죠? 그런데 또 이제 그래도
받지 못하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정말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연합한다는 이름이 레위죠. 그랬는데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레아는 기도하고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이 성장했다는 그 표현이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계속 남편에 관계된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이제 유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레아가 남편과 연합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정말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점점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장에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라헬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남편한테 막 짜증을 부리죠. 그러니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러고 이제 야곱도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자녀를 준비하기보다는 또 그 사라도 그랬지만 종을 넣어주면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단과 또 납달리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단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는데 나중에 이제 49장 창세기 49장의 이 12지파의 이렇게 축복에 보면 다하는 계속해서 그 구속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는 그런 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또 이제 레아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또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해서 근데 이제 레아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이름을 보면은요 이 이름이 아까 이제 그 다한을 낳았을 때는 라헬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줬다. 억울함을 풀었다. 이렇게 이제 다한을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납달리를 낳았을 때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이름을 바람직한 이름이 아니죠. 근데 이제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는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했고 또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름이 복되다 기쁘다 이런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이제 레아는 또 이사가를 낳고 스불론을 낳고 또 딸 디나를 낳고 이렇게 7명의 자녀를 낳고 또 이제 이게 시녀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을 낳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제 아들을 6명 낳고 딸 디나를 낳고 그랬죠. 7명. 그렇지만 이제 아들을 치면 아들 6과 또 시녀들을 통해서 이제 4명의 또 자녀들이 나왔고 또 라헬이 요셉을 낳고 이제 지금 이번 토라 포션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 토라 포션에 이제 베냐민이 나와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라헬이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더라. 이 말은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제 정말 자기는 하나도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간절히 아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러면서 라헬이 기도했을 때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고 그러니까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신부된 교회는 기도해서 자녀를 낳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는 그것이 참으로 아니라는 게 또 나오고 그거 이제 라헬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는 그런 요셉을 낳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야곱도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야곱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지체하면 이 구속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왔다는 얘기는 돌아가기 위한 얘기죠. 야곱이 이제 그의 가문을 이루고 두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낳고 또 이제 많은 이런 복을 그 양떼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금이한양해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또 이제 여기서 라반이 품삯을 계속해서 어기고 10번이나 변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야곱의 편에서 우리가 읽으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아롱지 무늬를 내고 이 양떼들이 임신했을 때 물을 먹일 때 그거를 봤는데 보게 했는데 전부 다 아롱진 거를 낳게 해서 다 야곱 것이 되게 하는 이거는 정말 이런 건 과학적으로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주님이 하신 일이죠. 기적이죠. 그죠? 주님께서 다 좋은 것들을 다 아롱진 점 있는 것들로 낳게 해서 이제 야곱의 재산을 다 불려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것이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러면서 이제 대적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에게 이런 모든 얘기를 하니까 레아와 라헬도 다 알지요. 자기 아버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간다 온다 얘기도 안 하고 라반이 털 깎으러 이제 간 3일 동안 없을 때 이제 야곱이 도주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7일 동안을 쫓아오죠. 7일 동안 쫓아온다는 건 부산에서 뭐 서울만한 거리. 그 거리를 그러니까 꼭 보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렇게 막던 라반처럼 계속해 또 막던 그 바로 왕이 또 결국은 나가라고 해놓고도 또 추격해서 따라와서 홍해에 다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사단은 추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칼에 사로잡힌 같이 끌고 갔냐 이러면서 이제 노발대발을 할 때 그죠?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그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중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야곱과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고 좋게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것이 이제 이번 토라 포션의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번 주 이 토라 포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야곱의 여정과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은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세상을 향해서 이제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고 또 이런 기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히려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여정 또 주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몰랐지만 또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보면 우리의 믿든 안 믿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캄캄한 어둠이 왔을 때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지금 그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과 같이 그것은 정말 그 하늘문이 열린 그 베델 그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막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려 올라가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또 기쁨과 또 즐거움 속에서 이 가는 그 길이 계속 나선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그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에서나 야곱이 또 동일한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결국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다는 거. 그죠? 야곱의 꿈에서 나타난 사닥다리처럼 삶의 그런 어떤 고통과 기쁨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열매가 있죠. 그래서 또 대가지불을 치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겪어 나가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길을 가는 그런 약속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나타나는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숙제들, 우리의 삶에 숨겨진 비밀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부터 너무나 우리와 닮아 있는 그런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구속사의 그런 여정을 달려가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하고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이제 주님을 향한 그 길로 우리가 속력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잠자는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붙들리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